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명이요? 스불론의 사명, 이사갈의 사명이요. 스불론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요. 이사갈의 사명은 교회 봉사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충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충성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은요,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빠져 자면 사탄도 할 것이 없어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겨우 구원을 받거나 지옥 갈 건데 손댈 것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나 내가 아무 일 없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내가 아무런 일이 없을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물론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은요, 어떨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왜 내버려 둘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알아서 내버려둬도 뭐 손쓸 거 없잖아요. 그냥 말씀드린 대로 겨우 구원받거나 또 그러다 죄 짓고 지옥 갈 것이 뻔한데 뭐하러 손대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구원받다. 너는 구원받았다. 속이면서 가만히 내려두면 알아서 망할 것이기 때문에 건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지 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려고 하면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사탄도 충만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이것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어떠했을까요? 넘어지고 자빠졌어요. 모세도 40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자빠졌잖아요. 그 회복시키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불렀는데 모세가요, 도저히 반응하지 않아요. 몇 번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야 몇 번이나 불렀냐? 5번이나 불렀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못해요. 왜요? 모세도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옛날에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가만히 놔두었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80세에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80세에 이제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니 내가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또 엘리야도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을 듣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저 멀리 시내산까지 도망가서 로뎀 나무 밑에서 죽음을 청합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다가 어떤 때는 낙심하고 어떤 때는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성 문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탄의 작전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했습니다. 다는 히브리어로 심판한다, 통치한다, 다스린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오늘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에 길을 가다 보면요, 어느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말일까? 가정 같은 교회. 어떤 뜻이 뭘까요? 한 가족같이. 그죠? 가족 같은 교회. 가족과 같은 교회라고 표현하면은 어떤 표현일까요? 가족은 하나예요? 가족인데, 가족 같은이라는 말. 가족은 아닌데, 가족같이 지낸다. 그죠? 그래서 오늘 단을 말할 때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같이라는 말이 뭘까요? 아닌데 같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파가 한 지파가 아닌데 한 지파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한 지파처럼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은 이 말은 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아닌데 마치 한 이스라엘의 한 지파처럼 제비 뽑아 기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복하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가 아닌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알곡을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밤중에 원수가 와서 무엇을 뿌렸어요? 가라지를 뿌렸어요. 근데 그 가라지를 주인이 몇 시간이 지나고 싹이 나고 자라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종들이 보니까 분명히 뭐를 뿌렸어요? 종들은 알곡만 뿌렸는데 무엇도 보이는 거예요? 가라지도 보이는 거예요. 종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인은 알아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그 밭에는 지금 무엇도 있고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다시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우리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가라지 뽑아야죠. 뽑아내야죠. 왜? 알곡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라지 뽑아야죠. 근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히고 다치거든요. 참 우리와는 좀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밭에 김매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매기 하잖아요. 왜요? 가라지 뽑으려고요. 잡초 뽑으려고요. 근데 잡초 뽑다가 잡초만 뽑습니까? 지나가다가 잡초만 밟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단도 가라지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도록 그 안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단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아니라면은 단의 정체는 뭘까요?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다 했어요. 길가에 보면 사람이 다니고 그 옆에 보면 풀도 중간중간 헤었지만 풀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 풀 가운데 있는 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끼의 독사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같은 말입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이 뱀이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뱀을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의 역할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신앙에 열심 내는 사람들 넘어지게 합니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넘어뜨리게 한다 했습니다.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지게 합니다. 말굽을 물면 어때요? 말이 깜짝 놀라서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에 탄 자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말에 탄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전쟁에 보면은 옛날 영화를 보면은 또 누가 말 타요? 아무나 말 타요? 어떤 사람? 지휘관들, 장군들, 좀 계급이 높은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굽을 물어서 그 말을 탄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단의 정체를 뱀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단이 어떻게 해요? 다른 지파를 넘어뜨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냐? 사사기 17장을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가지고 있다가요, 잃어버렸어요. 은을 잃어버리는 이 미가의 어머니는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자기 돈 가져간 사람 마구 조조하는 거예요. 얼마나 조조했던지요. 옆에 있던 그 아들이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누가 가져갔냐면 아들 이 미가가 가져갔거든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어머니 저주를 들어보니까 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수했어요. 그랬더니 그 은을 받은 미가의 어머니가 큰일 난 거예요. 자신이 한 저주가 누구에게 가요? 자기 아들에게 가니까요. 그 아들을 위해서 은 200을 가지고 2개의 우상을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레위 사람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하게 했습니다. 한 집안이 이제 그 미가의 집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때 이 단지파가 여호사에게 분배받은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할 곳을 찾으러 가는 중에 정탐꾼 5명이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봅니다.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라이스라는 땅을 발견하고 단지파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이끌고 라이스를 차지하기 위해 올라가는 중에 이 미가의 집에 들러서 미가가 만들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빼앗아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단 지파 전체가 섬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는요, 개인적으로 우상을 섬긴 사람은 있었어요. 하지만 한 지파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적은 없는데 어느 지파가? 단 지파가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에게 주어진 예언,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하는 예언이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더니 나이가 들어서는 누구의 말을 듣고 이방 여인들의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10지파를 떼내어서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여러 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다스리게 되어졌는데 이스라엘은 3대 명절이 있어요. 절기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로보암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은 옛날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섬겼을 때가 좋았는데 하고 그 마음이 다시 이제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 봐 걱정하고 염려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섬기게 했는데요. 백성들이 이제 어디까지? 단에까지 가서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요, 자기만 자빠진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가 되어서 우상을 섬긴 최초의 지파인데, 그리고 금송아지가 자기의 동네에 세워지게 되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다른 사람까지 다 넘어지게 했습니다. 결국 단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집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을 보면은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족보가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록했는데 누구만 빠지느냐? 단지파가 통째로 빠져요. 왜 그럴까요? 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7장을 보면은 14만 4천 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말은 단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단은 마귀요 가라지라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는 이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은 배교의 길을 가고 가라지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옆에 사람이 넘어짐을 인하여서 마음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함께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작전이냐? 사단의 작전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 단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넘어지는 것, 말 타고 가는 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지도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지도자가 타락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그러잖아요. 어느 목사가 뭐 했네. 어느 장로가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조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누구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지도자들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어떻다고요? 신앙생활은 사람을 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을 땐 옆에 사람 도움 받아서 갑니다만은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면 어떻게 걸음마 배울 때도 처음에는 누구도 없고 양쪽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어느 정도 자랐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민영이 민서 컸잖아요. 그래, 시은이는 아직까지는 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민영이 민서가 어떻게 될까요? 손 잡자면 어떻게 될까요? 놓잖아요. 왜요?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면은요, 옆에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서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바른 모습이에요. 신앙은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넘어지게 하는 거 누구의 작전이야? 사단. 야, 누구 봐라.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보이면서 단과 같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처럼 함께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단의 작전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